주일 예배 제목은 영원한 언약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으로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 레버라는 뜻인데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윗은 범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별명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합한 자. 이것이 다윗의 별명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과 맞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는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십자가와 맞는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미션, 사명과 맞는 상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갔을 때 이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이제 나의 영적 상태에 바꾸는 우리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면 뭐가 발견되어지냐?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는 말을 못하죠. 죽은 사람에게 수술한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돈을 준들 아무 필요가 없고요. 죽은 사람에게 좋은 말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진짜 내 것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뭐가 도왔냐면 생명이 도운 거예요. 그 생명이 도와야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 생명 없었거든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탁 도우니까 절대 가치가 탁 바뀌더라고요. 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내 힘으로 살았던 거 이제는 바꿔야 되겠구나. 주인을 바꿔야 되겠구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가 진짜 발견되어지면 첫 번째 뭐가 바뀌어지냐면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교만한 것도 내가 주인이고 낙심하는 것도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안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저는 생명 딱 받으니까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내가 주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깨닫습니다. 너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나를 바꿔야 돼. 하나님 항상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누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이 영적인 존재가 부추깁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네가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속이는 거거든요. 계속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게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절대 가치가 탁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죽었던 상태였지.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니까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건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요. 저는 옛날에 우선순위가 육신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딱 바뀌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상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썩은 상태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뭐든지 틀렸어요. 뭐든지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국가 배경, 또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상한 마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장이거든요. 나의 것.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게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생명을 얻으니까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게 없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잘못된 생각을, 그다음 삐뚤은 생각을 뭐로 바꿨습니까? 뭐로 또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돼요. 또 그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바뀌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도니까 우선순위가 뭐로 딱 바뀌냐니까 요거로 바뀌어요. 예배. 예배가 모든 것이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진짜 발견되지 않으면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죠? 발견이 안 됐는데. 그죠? 이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우선순위가 딱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 내가 이거 응답받고 달라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사랑.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상태입니까? 냄새 나는 상태죠. 이게 딱 보입니다. 아, 나도 냄새 나는 상태였구나. 저 사람도 냄새 나는 상태구나. 나나 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냄새 나는 상태예요. 못 깨달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은 냄새 나고 나는 냄새 안 난다.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회심 이전 상태일 수도 있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았던 그 복음의 체험이 약한 겁니다. 내가 냄새 나는 걸 몰라요. 상대편도 냄새 나는데 나는 냄새 안 나고 상대편만 냄새 나서 생각하는데 상대편이 볼 때도 냄새 나거든요. 근데 이거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냄새 난 상태구나. 저 사람 문제와 나의 문제가 똑같이 보이고 또 그 사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런 것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구나. 그래 발견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 영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번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들어야 되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심각하다. 이래 봐야 돼. 이래 보여야 돼. 이래 느껴져야 돼. 저 사람 막 살인자인데요. 아니에요. 내가 더 살인자야. 하나님 앞에 더 살인을 하고 있어. 그죠? 저 사람은 한 명 살인하고 있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금 살인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살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사역하다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은 게 바보같이 행동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보같이 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 사랑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창세기 11장이죠. 그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중에는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도자로 딱 바뀌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 여러분 가져가 너무 여러분 죄를 안 지어. 너무 착하게 살아. 그런데 영혼을 사랑 안 한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조금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과 조금 안 맞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 조금 하나님과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혼 사랑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 그럼 하나님과 딱 맞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지난번 제가 금요일 또 얘기했지만 우리 정순희 수사님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보셨는데 그 병원에서 며칠 있는 동안 우리 강호사님 통해서 우리 영접하고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또 아산에 있는 또 우리 또 여자 두 살 있는 아는 또 불러서 전도하고 몇 명 전도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외모로 우리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 여러분 멀쩡하다. 복음 한 명도 안 전한다. 그거 하고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누굴 더 기뻐하겠어요? 누굴 더 기뻐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뭐 우리 집사님처럼 돼야 된다. 내가 집사님 높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 갑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바뀌어도요. 진짜 생명 받아보면요. 영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전도자 대우석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중간에 생명 받은데도 좀 썩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생명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또 생명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명, 여기 구원에 감사죠. 그 다음에 예배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바꿨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 얘기하면서 절대 같이 속이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 진짜 원하는 속이 없어. 영적 상태 바뀌었는데 우선순위가 항상 다른 데 있어. 영적 상태 바뀌는데 한 명 복음 증가하는데 관심이 없어. 이거 영접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접 못하면 부르라니까. 목사님 이 사람 복음 전해주세요. 사모님 이 사람 복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 뭐 문제 바꾸려고 문제 해결되려고 그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져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희는 축복 누리는 그게 목적이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끝났다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쫓아갑니까? 영적 상태 절대로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다윗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영적인 문제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정신 문제거든요. 여기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그죠? 이게 안 되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면 누굴 만나야 될까요? 의사를 만나야지. 간병인 만나서 해결 안 돼요. 간호사 만나서 해결 안 된다니까. 병원 다 갔으면 의사를 만나야 돼. 그럼 교회로 얘기하면 영적 의사가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목회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야 뭘 받습니까? 진단을 받죠. 진단을. 그죠? 진단 딱 하잖아요. 당신 이런 문제 있어. 영적인 문제 이런 거 있어. 정신 문제 이런 거 있어. 육신적인 문제 이런 거 있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 딱 들었으면 그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다 약을 처방할 거 아닙니까? 이 약 드세요. 저 약 드세요. 통고 나세요. 근데 진짜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을 해야 돼, 입원. 입원을 해서 거기서 지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입원하셨잖아. 허리 좀 다치셔서 입원하셨잖아. 입원해서 의사 말도 안 듣고 약사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못 앉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왜 그래요? 나 문제 없어요. 나 집에 갈래요. 그럼 오늘 예배 못 옵니다. 그죠? 의사 말 듣고 약사 말 듣고 또 우리
퇴원하더라도 의사가 주는 뭘 먹어야 돼요? 약도 먹고 계속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심한 사람은 이제 더 심한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은 시술을 하고 아주 심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 그죠? 수술하면 째야 돼. 째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소리 질러야 된다. 제가 요즘 어떤 한 친구 사익하고 있는데 아프다고 막 소리 질러. 그랬더니 막 누가 연락 왔어.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고. 동일에 수술을 하는데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지. 맞아, 안 해요?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 욕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별거 다 나갈 수 있거든요. 의사가 볼 때는 알아. 근데 나는 안 받습니다. 나 수술 안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더 큰 고난이 오겠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맞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 의사고 이제 우리 축복의 병원이. 병원에서 그런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과대학 가서 그죠? 그다음에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고 나중에 전공의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 돼. 그 길을 걷다 걸어야 돼요. 저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나중에 제가 보내기도 하고 그죠? 의사들이 그냥 의사 됩니까? 처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는 데 가서 뭐 합니까? 구경도 하고 나중에 직접 자기가 또 옆에 진짜 수술 잘하는 옆에서 같이 시키면 벌벌 떨면서 해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다 빠지면 혼자 하잖아요. 꼴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수술하는데 수술하고 막 도망다니고 약 처방도 안 받고 순종도 안 하고 아유 우리 교회 왔다 가고 병원 왔다가 죽을 사람이 병원 왔다가 가는 그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병원이 문제예요? 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가는 사람이 문제. 나중에 되면 죽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참 안타깝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냐? 여러분과 이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로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불신자들 예배 안 드리거든요. 지금 예배 안 드린다. 다 마귀 자녀라고 보면 됩니다. 99.9% 마귀 자녀예요. 교회 다니다가 만나 그지 99.9% 마귀 자녀라 보면 됩니다.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이제 도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대열 속에 도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영적 혼란 시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사랑해요. 진짜 문제 터지면요. 교회도 필요 없고 누구 이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그죠? 교회 문제 터지면 옥회자고 성도고 교회고 없어요. 다 누굴 사랑하냐? 나를 사랑해.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 우선순위, 영원사랑 이게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죠. 그리고 누굴 사랑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문화, 잘못된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다 잘못된 가치관이거든요. 윤리, 도덕 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런 시대가 막 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나 자신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산다는데 알고 보니까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나중에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해서 막 이렇게 했고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교회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콧방귀 끼고 욕하고 그랬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 방주 시대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노후와 방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 가정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각인뿌리 체질된 거죠. 이게 알고 보면 사단의 가치관이거든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옵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왕이면 정치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3,000명을 데리고 한 사람 죽이는데 평생을 올인했어요. 악신이 들렸습니다. 사울왕 막신 들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상한 마음,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사로잡히면 정신병에 걸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린 생각.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또 이 얘기합니까? 오늘도 안 바꾸게 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틀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틀린 생각 많습니다. 항상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 잘못된 생각.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가 노예생활 하더라도 감옥생활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자리가 꽃자리니라. 그러면 승리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훈련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틀린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과거 잡히고 미래 불안 가운데 현재 두려움 가운데 사람 원망 환경 원망 그래서 살다가 정신병 오고 약 먹고 이제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틀린 생각을 바꾸기 좀 축복합니다. 틀린 생각 가운데 틀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99.9% 틀린 생각하고 있다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응답받기 힘들어요. 틀린 생각. 그 다음에 상한 감정. 보통 상한 감정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과거를 발판으로 삼지 못해. 그리고 대부분 상한 감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원망. 누구 때문에? 하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훈련시키는데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상한 감정을 여러분이 바꾸길 좀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 마귀가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상한 감정.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축복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만나는 한 친구가 키가 좀 작아. 동생은 좀 키가 커. 근데 이번에 제가 상담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키 작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뭐 모태똥, 뭐 박정희, 뭐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 해외에 유명한 사람 그건 다 키가 160이거든요. 그 저가 몇 명 얘기했더니 그 친구도 얘기하더라고. 아유 내가 아는 그 사람도 160밖에 안 되고. 그래 맞아. 그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야. 키는 크지만 잘못하면 멀때같다고 요거도 먹어.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죠. 뭘 바꿔주는 겁니까? 자꾸 틀린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상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신병이 왜 왔냐? 틀린 생각 가운데 정신병이 온 거예요. 상한 감정 때문에 정신병이 온 겁니다. 요거 이제 인정 안 하면 발악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깊어지면 내가 손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잘못 먹잖아요. 장이 문제 왔다. 배가 아파요. 그죠? 속 쓰리고 배가 아파요. 소주 한 10병 먹어보세요. 배 아픕니다. 주먹으로 배 때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는 건 얘기는 머리를 뭔가 하는 맞은 거예요. 망치로 하나 맞은 겁니다.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뭐 잘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아프다. 배가 이제 충격받은 거죠.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럼 뭐 그게 막 호르몬들이 막 이제 막 필요한 호르몬들이 막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뇌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뇌입니다. 뇌가 문제 오면 그때부터는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
여러분, 단 사람만 정신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신병입니다. 크고 작고 차이점이지 다 이 정신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흑암세력 꺾으면서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흑암세를 꺾으세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가 좀 안 되는 사람이든지 처음 교회 다닌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순종 계속 하는 사람에게 제가 흑암세를 꺾으세요, 교회 한 10년 다닌 사람에게 흑암세를 꺾으세요, 체질이 안 된 겁니다. 조금 그거는 뭔가 바꿔야 돼요. 정신병 시대. 세 번째는 이제는 이것이 뭐로 갑니까? 이제 중독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연구해 보면요, 뭐 타락한다, 마약한다, 뭐 음란에 빠진다, 그 원인이 대부분 술입니다. 술을 통해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좀 더 말씀드리지만 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보통 술이 들어가면 도파민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지금 감정이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업되인 감정이에요. 그때 타락하기 쉬워요. 중독 시대. 요즘에 뭐 4대 중독 쭉 나오잖아요. 게임부터 시작해서 좀 도박, 그죠? 해서 쭉 나오죠. 마약부터 시작해서. 그 앞으로 이제 심한 게 마약 이렇게 갑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마약 신청하면 30분이면 온다잖아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 다음에 자살. 자살도 중독입니다.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떤 남녀 50대가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50대가 그냥 저기 펜션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둘이 막 알몸으로 자살했잖아요. 충청도가 그럴걸요. 그리고 방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보고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영적 혼란 시대, 잘못된 가치관으로 30대 되면 자살하겠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게 하는데 나 30대까지 살겠다. 여기서 막 뛰어내려. 아파트 5층에 뛰어내려. 죽을까 살까요? 안 죽어요. 하나님 절대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 깨지고 뭐 발다리 부러져서 날마다 막 병원 가고 약 먹고 고생 시큰하겠죠. 나만 손해예요.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죽게 하는데 나만 손해야. 그죠? 하나님 절대 죽고 잘못된 가치관. 뭐 결혼 안 하겠다. 저는 독신주의였거든요. 연애를 잘 안 해봤어요. 저 여자 마음을 잘 몰라 사실. 지금은 좀 알아. 얘도 잘 몰라. 여자들도 막 연애 이제 안 해보고 이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잘 먹는다고. 그죠? 멋있게 하던데 그런 걸 못해.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프로포즈 할 때 장미꽃 한 100송이 사서 어디로 오라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장미꽃을 꼽아 놓은 거예요. 길 안내한다고. 그 장미꽃 빼서 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100송이 딱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장미 100송이. 그런 프로포즈 받아봤습니까? 그죠? 이 남자가 뭐든 잘해. 확실해. 우리보다는 안 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알아서 가고, 여행 가자면 어디 가고 다 알아서 하니까. 임신했을 때 대판 싸웠다잖아요. 이 사모님이 개고기나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은데 안 먹는데 오늘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그거 먹자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은 무조건 소고기 먹어야 돼.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대판 싸웠다잖아. 배려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유부단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고집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장이 좀 심한 사람은 오랫동안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몸이 많이 다친 사람은 병원에 짧게 있어야 됩니까? 오래 있어야 됩니까? 오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번 주도 우리 그 차에 매트가 그게 화장실 그 더러운 거 30배라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건 이제
털고 그다음에 물 청소 쭉 하고, 그죠? 그 필요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것도 버리면 돼. 필요하니까 쓸고 닦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청소 매트 같은 거 그거 옛날 차 있을 때도 제가 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털었거든요. 터는데 벽에다가 털고 땅바닥에 두드리고 10번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계속 나 먼지가. 어디 빨고 막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털어도 안 돼. 털어도 또 먼지가 나고 또 털어도 또 먼지가 나.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만약에 그게 매트가 주인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냄새 나고, 그죠? 곰팡이 쓸고, 그죠? 그러겠죠. 여러분, 마스크 너무 이게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집에서 이불을 안 들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 한개를 안 시키나? 저분 차는 어떨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요, 솔직히. 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지금 고쳐 나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의지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회자인데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병원에 약 먹고 다녀야 될 분인가, 교회에 그냥 약 먹고 다녀야 될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를 던지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저 말씀을 들으면 돼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약 먹는 거예요. 계속 뭐 얘기할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돼요. 입원할 사람은 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션음이 좀 필요한 겁니다. 미션음이. 근데 순종하는 특징, 이제 뭐 말 안 듣는 거죠. 나중에 내버려 두는 거죠, 또.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가시는 분들 있잖아. 내버려 둡니다. 딴 데가 잘 되면 감사하겠지만은 그 생각 안 바뀌고는 잘 되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복음의 대일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계속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나만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노아와 가족이 나오죠. 첫 번째 보니까 노아의 영적 상태. 노아가 한 12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어린아이도 다 죽어버렸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만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그죠? 뭔가 공허와 외로움 막 이런 막 허무, 아쉬움, 내가 한 번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전도자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이게 20절, 21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이렇게 당대에 완전하고 진짜 노아 방주 만들어서 가족 다 살았는데도 사단이 이 틈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술은 뭐 약주가 있고 반주가 있고 독주가 있어요. 반주할 때 뭐 술 한잔 먹는 거 그래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약주, 옛날에 그 뭐 설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꿀이라든가 우리 김성우 씨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포도주라든가 이런 건 다 약으로, 술은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중요할 때 하는 거예요. 마약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다 뭐 씁니까? 마약을 씁니다. 평상시 마약 쓰니까 문제 되는 거지.
술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독주가 되어서 내 몸이 상한다든가 그리 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알코올 치매가 오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거 많이 먹고 뭐 교통사고를 낸다든가 그것 때문에 막 내가 기억 안 날 막 행동을 한다든가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술 많이 드시란 건 아닙니다. 그죠? 포도주 이걸 이제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취해 버렸어요. 그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탄한 것이니 성령주만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해 보면 이게 성령주만이 뭔지 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말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죠? 포도주를 먹고 이제는 취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벗은 상태가 됐죠. 그죠? 속옷 다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가운데 사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상태가 여러분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모습은 언제요?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에요. 외롭고 공허하고. 그때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게 되겠죠. 노아가 이런 영적 상태가 다 왔다니까요. 우리가 축복 받았을 때도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어려움 당했을 때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축복 받았을 때도 문제가 와요. 다윗 경우는 성공했을 때 문제가 왔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 낙심하게 해서 무너뜨리게 만들고 성공하게 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함의 영적 상태가 나오죠. 그렇죠? 22절. 이걸 처음에 누가 봤냐? 함이 봤어요.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하체를 다 뽑고 있네. 그 나와서 뭡니까? 뭐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해 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아빠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좀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되겠지. 그 사람의 뭘 못 봤어요? 영적 상태를 못 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노아 아들보다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과 마음이 더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 더 합하면 뭔가 더 신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함의 영적 상태. 여기 보니까 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눈으로 봤어요. 밖으로 나와. 그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그랬어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함의 영적 상태예요. 이런 문제 딱 생기면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아빠하고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이랬으면 될 텐데 이게 이제 계속 혼자 외로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 이제 어려움을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아버지가 누구 함이거든요. 이 지역에 이제 저주가 임한 겁니다. 이것도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율법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셈을 이 그리스도 계보 속에 그죠? 가나안을 우상 숭배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미리 저주를 한 거예요. 이 눈, 행동, 말 때문에 이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셈과 야벳의 영적 상태죠. 이게 23절부터 27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꼭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 한 장 한 장 나가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셈과 야벳. 이 사람들은 그죠? 아버지 하체를 그죠? 덮어줬어요. 그죠? 뭐로 덮어줬냐? 옷으로 덮어줬어요.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 우리 힘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옷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실수와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는 칭찬을 들었죠.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진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의 대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영혼 사랑 속에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 하지 말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대열 속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 대열 속에 있잖아요. 셈과 야벳은 동력자거든요. 이 속에 있는데 날마다 함 같은 행동을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날마다 안 맞아. 이 셈과 야벳은 누구하고 맞은 겁니까? 노아가 맞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전도자와 맞은 겁니다. 하나님과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함은요, 바른 사람입니다. 그죠? 바른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주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보이는 걸 보았고 그냥 행동했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노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그다음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훌륭한데 영혼 사랑이 없다. 하나는 그런 사람보다요. 완전히 개차반 같지만 영혼 사랑이 있다. 누굴 좋아할까요? 뭐 생각을 합니까? 누굴 좋아해요? 부자를 좋아한다니까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아무리 바라도요, 올바라도요, 영혼 사랑이 없다. 목회자 보기에는 아닙니다. 물론 같이 되어지면 좀 좋겠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여러분 가지고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지고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셈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저를 뽑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뭐 너무 축복받으려 하지 마세요. 축복받으면 엉뚱한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항상 전도자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종교 말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영적 문제 치유시켜주고 전도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영적 치유 다른 교회 잘 안 될 겁니다. 그것만 진짜 아마 전도자 뭐 이것 떠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하면 나중에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인이 되기 때문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되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의 아침. 아침이 없으면요, 낮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돼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애 태어나지 않는데 뭐 신발 준비하고 뭐 기저귀 준비하고 분유 준비하고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상상 임신해서 뭐 되겠습니까? 정신문제라고 정신병이라 소리만 듣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딱 오면 이제는 아침이 딱 이제 밝아지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도한 사람은 이제 치유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교회 9시에 오시라. 9시 세팅 다 하시라. 저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을 밝히지 않으면요, 낮밤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입니다. 아침. 이거 없이는 낮이 없어요. 개인의 아침을 여러분이 밝혀야 됩니다. 생명이 도와야 아침이 임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는 가운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이 뭐 영적 문제 좀 있으시고 정신 문제 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규모 같은 거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치유받은 분은요,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 교회 오실 때 양복 입고 오세요.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매고 우리 안수사님 오시잖아요. 탁 매고 오세요. 가장 멋있는 딱 옷 입고 오세요.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또 우리 모든 걸 바꿉니다.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뭐 늦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예배 시간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누구한테 상 받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좀 쏘으니까 그게 안 되겠죠. 연예 대상은 내가 오늘 대상 받는다. 늦게 옵니까? 제일 빨리 오겠죠. 표정이 다를까 안 다를까요? 완전 다르겠죠. 이게 잘하고 못하고 뭐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지,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면 교회 일하지 마세요. 시험도 보내죠. 그러니까 와서 내가 어떤 내용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은혜 받는 일에.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계속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얼마나 많아요. 강단 말씀,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도 수첩 말씀, 성경 읽기, 암송하게, 뭐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안 바뀌는 거거든. 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회자 말을 들어야 되잖아. 하나도 안 하면서 뭐 영적도 안 바뀌는, 말로만 영적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납.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 이 생명 가졌으면 이제 생명을 누리면 돼요. 주인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는 구원을 받은 거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단이 영적 상태 안 바꾸려고 그 다음에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요. 저 옆에서 허감지 계속 꽂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몰라 뭔지. 믿음을 도전해야 돼. 뭐 그거 잘난 겁니까? 잘못된 가치관으로 있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건데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상태 바꿀까? 허감 꽂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바뀌지. 홍해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다 건너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건너가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지. 여리고 무너진다 얘기했잖아요. 여리고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무너집니까? 그것도 다 막 99명 들고 한 명 안 들고 언제 무너지겠지. 99명이 다 안 들고 무너지겠다고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이게 갔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일하러 가면서 이건 안 갑니까? 이건 가야지. 세 번째는 개인의 밤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작품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면 딱 나타나는 게 제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영접 상태 딱 바뀌면요, 내가 영접되었기 때문에 영접할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 양육할 사람을 또 딱 만나게 돼요. 또 그 똑같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순종 안 하고 불신앙하고 계속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 제자, 강단 제자, 또 이 지역 살린 제자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답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답 가진 사람 보고 남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축복의 흐름 속에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순례자. 여러분이 성령인도 못 받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왜 그게 많이 팔렸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낙심하고 자적, 불신하고 그게 묶여져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도자처럼 끝까지 천국을 가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인지 조연인지 악역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흐름 속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정복자는 결국은 이제 전략이죠.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그 무지개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저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의 대열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대열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진짜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